네,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묵상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 누리는 것이 랩넌트의 수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언약 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짧은 시간 늦게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새 힘으로 능력으로 회복되는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이에요. 마태복음은 세리 출신 제자인 마태가 유대인 성도들을 세상으로 전달하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라고도 하고 레위라고도 하죠. 마태라는 이름은 이제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고 레위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이 마태가 주 대상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왕 되신 분이거든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온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왕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그 왕을 우리는 기다린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무엇을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맞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니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하나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제일 자세하게 복음서 중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 누구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이 말씀은 그 선지자 누구누구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예언되었고 이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으므로 이 모든 조건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약이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기록했어요. 굉장히 풍성하게 기록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요. 굉장히 사복음서 중에서는 내용이 제일 많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는 내용이 제일 많아요. 요 마태복음 속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메시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가 되게 많이 묶여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들이.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흘러가요. 연대기적으로 흘러간다면 마태복음은 특징이요. 중요한 메시지들이 묶여서 편집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메시지 이렇게 묶여 있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을 복음 전하도록 현장으로 파송하는 메시지 이렇게 편집되어 있고요. 12장 13장에는 현장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말씀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편집을 해놨죠. 그리고 18장, 19장 이런 데서는 이제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편집이 되어 있고 24장, 25장 이때는 또 말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또 메시지가 묶여 있고 그래서 중요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틀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복음 체질을 만드는 그 메시지들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성경을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앞에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으니까. 왜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지역마다 복음운동하고 거기 새신자 계속 일어나고 있을 그때 새로 올라오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메시지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으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가 이걸 전달했잖아요. 말로 전달했거든. 이제는 이 부분을 문서로 남겨 가지고 자료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작품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일들이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제 이 소식을 정리해 가지고 알려주려고 자료를 정리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중에 나도 이렇게 해 가지고 각하에게 편지를 써서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은 같은 시기에 초대 교회에서 대체로 같은 내용으로 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 가지고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에 편집된 복음서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핵심 요점들은 똑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비슷하고요. 요한복음은 약간 뒤에 기록됐죠. 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AD 한 60년대 뭐 이때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AD 70년에 일어나는 이제 예루살렘 함락과 유다 멸망, 성전 파괴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AD 100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기록됐어요. 그래서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본 사람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미 이제 복음서가 많이 증거가 되고 하니까 뭐 그 성경들을 많이 읽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랄까요? 꼬투리를 잡고 그다음에 희한하게 끄집어내 가지고 이단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이러니까 요한이 일어나 가지고 "야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 말고도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내용들이 더 많이 있다. 이단들이 하는 소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냐." 하면서 앞에 세 권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다뤄 주는 거예요. 보충을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에 세 권하고는 조금 다르다 느낌이 들죠. 왜냐? 시간이 다르고 기록 목적이 앞에 세 권에 안 나오는 얘기들을 보충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요 네 권의 복음서가 어떻게 짝이 맞냐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개인에게 전달해요. 저희 데오빌로라는 개인에게. 근데 요한복음은 모든 교회에 전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짝이 맞아요. 그다음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마가복음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짝이 맞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짝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딱 이렇게 라임이 맞게, 대꾸가 맞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전달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거든. 그 제자로서 깨달아야 될 메시지를 많이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28장까지 있는 마태복음 내용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해도 진짜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다 다루려면 시간이 없고 우린 또 너무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아는 내용 위주로만 정리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제자가 깨달아야 될 복음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가 간략하게 기록하죠.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왜 여호와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됐어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사역,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이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랬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마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죠. 그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성경대로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처녀에게서 태어났어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로 했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대로 처녀에게서 태어난다고 예언됐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실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지만 마태는 딱 이거 하나 기록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이 사건을 기록하거든요. 왜 요 이야기를 기록했냐?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배했는데 그때 세 가지 예물을 바쳤어요. 세 가지 예물은 황금, 유향, 몰약이거든. 근데 황금은 뭘 말하느냐? 왕권을 말해. 유향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린 향이니까 제사 지낼 때 올리는 향기거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선지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소통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몰약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몰약은 뭐냐? 시체에 바르는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가지고 왔겠냐? 비싸니까 갖고 왔지. 좋은 거니까. 그때 당시에 몰약 이런 거 엄청 비쌌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를 예물로 들고 온 겁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 전혀 몰랐겠죠. 지금 태어나신 이분이 바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려준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을 복음이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도록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 해결하실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시다 그 말이죠. 이걸 처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죄 없으신데 세례받으셨죠?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시험할 때, 이 돌을 빵으로 먹어봐라. 육신 중심으로 시험했죠?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성공해봐라. 성공 중심으로 시험했죠? 그리고 나에게 경배해라. 모든 것 주겠다. 그래서 나 중심 이걸 가지고 경배 대상을 바꾸는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꺾어버렸죠. 말씀으로 단번에 꺾어버렸어요.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시다. 우리와 같으신데,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신데, 참 사람이신데, 근데 그분은, 우리는 다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셨어요. 내가 짊어져야 되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를 보여주셨죠.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꺾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복음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는데 제자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선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메시지 많이 받았죠. 뭘 하라는 겁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뒤집으라는 거야. 거꾸로 보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종교와 율법과 육신의 잘못된 각인인 거야. 이거를 뒤집으라는 거지. 이 잘못된 각인을 무너뜨리도록 복음으로 새 틀로 가라. 옛 틀에서 빠져나와서 새 틀의 복음을 붙잡아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진짜 복이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복,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복음 누리는, 그게 진짜 복이다. 이거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사람들 칭찬받도록, 인정받도록 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혼자 가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지.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못 있으면 다 꾸짖고 바로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막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게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미션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완전 뒤집는 거죠. 두 번째, 현장 보는 눈을 열도록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들 같이 저 불신자들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나님께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알려주시죠. 진짜 현장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저거 보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종교생활 하다가 완전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불쌍한 현장 살려야 되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권세 누리고 사용하고 전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현장 살릴 전도운동 해라. 마태복음 10장에서 가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예비된 자 분명히 있다. 가서 그거 찾아내라. 현장 갈 때마다 성령인도 받아라. 핍박 올 수 있다. 문제 올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반드시 상급 온다. 이 전도운동에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알려주시죠. 다 네 번째, 현장 변화시킬 말씀 운동하라고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내서 전도운동 했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지속할 전도운동, 말씀 운동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떤 얘기 나옵니까? 천국은 씨 뿌리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 가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지밭인데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말고 좋은 땅 제자 한 명 찾아내면 이걸로 30배, 60배, 100배로 역사 일어난다. 이 전도 운동하면 겨자씨처럼 역사 일어난다. 이 복음 운동하면 누룩같이 보이지 않게 현장 변화시킨다. 이 전도운동 하고 있으면 숨겨진 보화가 찾아진다. 이 전도운동 하고 있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주 같은 제자가 찾아질 것이다. 이 전도운동 하고 있으면 그물처럼 많은 현장에서 중요한 제자들이 올라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언약을 붙잡으면서 결국 뭘 핵심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모든 사람이 붙잡아야 될 복음의 핵심을 내 것으로 깨달아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완전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고백이 되도록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자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죠. 예수님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요. 이때 무슨 일 벌어지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응답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이 메시지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간다? 여러분 나중에 사회로 간다? 직장으로 간다? 중요한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특히 기독 신자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겠냐? 정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 깨닫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메시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아야죠. 특히 대학에 가면은 기독교인들 혹시 만날 수 있거든. 어쩌다 보면 이쪽 그룹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주저하지 않고 메신저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 사회생활을 한다. 이때 기독교 신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현장 들어가가지고 딱 장악해버려요. 그게 바울이 전도운동 할 때 응답받았던 방식이거든요. 회당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먼저 뒤집어 버리잖아. 핍박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면요. 거기에서 예비된 제자, 전도문 다 찾아질 거야.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 있는 메시지만 정리해도 여러분이 전도운동 하면서 제자 세우는데 진짜 많은 역사 일어나요. 세 번째, 제자가 깨달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영접했잖아요. 나한테 응답이 근데 안 온다면 왜 안 올까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버려라.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입니다. 우리 아는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버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것 깨달아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세상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소원에 대해서 완전 해답으로 붙잡아야죠. 그러면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애타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 때 되면 교회가 무너질 거고 문 닫을 건데 그 교회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한이에요. 하나님의 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소명을 붙잡는 겁니다. 교회 살리고 문 닫고 있는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라. 성도들을 살려내라.
마지막에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 안에 가짜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일어나고 달란트 숨겨놓고 복음운동 전혀 상관없이 살고 이렇게 하다가 위기 당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 현장을 건져내는 응답 받아야 되겠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래서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가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237 5천 종족 현장 가면 제자 예비되어 있거든요. 이걸 찾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시스템으로 교회로 세팅해라. 그러면은 지속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되니까 재생산되는 거야. 내가 응답받은 그 내용이 제자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 응답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우리가 미션을 확실히 붙잡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내용들이 뭐였냐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시느냐? 제자를 찾으러 현장으로 가셨다니까.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 베드로 안드레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은재를, 승호를 제자로 불렀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우리는 할 게 주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제자로 불렀거든.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 복잡한 걸 안 해도 돼요. 대단한 거 위대한 거 안 해도 돼요. 나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If you follow me, I will make you a fisher of men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야. 뭘로?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 살리는 제자로. 그래서 나는 힘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이거 붙잡고 누리면 돼요.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면 돼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계속되는 고백이 되고 매일의 기도가 되고 매일의 감사가 되면 여러분 완전 승리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렘넌트 여러분들이 우리 승호 은재가 세계복음화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면서 그리스도 나타내고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리스도 누리는 축복된 삶을 한 주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진짜 속도 내서 달리긴 했는데 얼마 된지 모르겠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자. 은재는? 저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충만하는 렘넌트가 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아멘. 승호는요? 저는 복음 누리는 기도 시간이 다른 것들보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리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승호 은재 되기를 바라고 다른 렘넌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현장 살리도록 기도하고 대학 살리도록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 지금 군대 가셨죠? 그치? 오늘 뭐 가셨냐? 아직 안 가셨나? 여러분 소식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3주 동안 안 오신대요. 그러니까 군대 가가지고 그 왜 기초군사 훈련 받으러 그래서 논산 가셨을 때 언제 입대하셨는지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우리 속에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 속에 오직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24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되는 렘넌트의 때를 마음껏 복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렘넌트들의 한 주간의 걸음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이 귀한 렘넌트들의 가는 걸음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